를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교 또 교사분들을 또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벅찹니다.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의 열정과 그 헌신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또 영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다른 전승에 의해서 근거할 때 보면 이 편지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면서 지나온 그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마치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자신이 부탁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상당히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사람에게 강하라 라고 해서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격투기 선수들에게 강하라 라고 말하면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강해라 라고 말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키도 크시고 체격이 좋으신 분에게 강해야 됩니다 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작은 저에게 강하라 라고 한다면 선뜻 아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강하라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오직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만 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목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강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는 약하고 속으로는 부드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그 신앙을 가르치면 그들은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하고, 열정이 있어야 하고, 꾸준하게 끝까지 할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위대한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충성의 인물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을 그런 특정한 사람에 비유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충분히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리십시오. 특별한 사람만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충성의 모습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군인입니다. 저는 해군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입대하면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군의 다짐입니다. 전역한 지 한 16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군기 있는 그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이다. 하나, 명령에 죽고 사는 해군이 되자. 하나, 책임을 완수하는 해군이 되자. 하나, 정기를 갈고 닦는 해군이 되자. 하나, 전우회로 뭉쳐진 해군이 되자. 하나, 싸우면 이기는 해군이 되자. 제가 설교 때 이 해군의 다짐을 할 줄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군인은 안전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자유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을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병사, 곧 군인의 모습은 자기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불러주신 분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폭탄이 터져도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해야 합니다. 적군이 눈앞에 있어도 대기하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기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병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는 적들의 조롱이 있고요, 유혹이 있고 또한 핍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잘 견디는 병사만이 충성된 사람인 것이죠. 만일 병사가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승리 뒤에 있는 그 전리품만을 바라보고 있고 정신에 팔려 있고 또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병사는 강한 훈련과 혹독한 전쟁을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훈련과 전쟁이 있기에 여러분, 승리가 있습니다. 병사는요,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적 전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뒤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더욱 힘을 내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부터는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훈련,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더 강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군인 같은 심정으로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부러 고난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남보다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고 더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또한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발적 고난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또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은 상충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살고자 한다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 즉 운동선수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과 규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냥 운동선수가 웬만큼 운동에서는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메달권에도 들지 못합니다. 남들보다 수많은 노력과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전력 질주를 할 수가 있고 최고의 에너지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만큼 페어플레이를 강조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월드컵에서도 예선전에 승점이 같고 골 득실과 다득점이 같고 또한 승자승이 동률일 때 그 다음에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면 페어플레이 점수입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운동 경기는 차라리 깨끗하게 지는 것을 더욱 아름답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운동선수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에게서도 요구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규칙을 지키며 달리고 싸우며 최선을 다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일꾼들도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켜야 하는 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엄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 높은 수준을 더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또한 세상의 법과 도덕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세상의 법과 도덕을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세상의 법과 도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처럼 법과 규칙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목적이 옳다고 혹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목적 못지않게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거룩한 목적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는지를 살피며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결코 서두르지 마십시오. 빨리 결과를 보려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도덕을 함께 지키며
천천히 일을 진행시키십시오. 때로 돌아가는 길이 더욱 안전하고 빠른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6절 말씀에 나오는 농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밟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땅에 씨를 뿌립니다.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급하다고 해서 그것이 빨리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밤이든 또 낮이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쉬지를 않습니다. 물도 줘야 되고요, 잡초도 뽑아야 되고, 또 거름도 주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셔서 또 해 진녘까지 열심히 또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 되면 좀 늦잠도 자고 좀 푹 쉬어야 되는데 새벽만 되면 깨우시는 겁니다. 현덕아, 일어나자. 현덕아, 일하러 가야지. 초등학생인 저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투덜투덜대면서 또 밭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채소에 또 그 작물에 매일마다 관심을 주고 또 가꾸어 주니까요, 그 뿌린 씨가 채소가 되고 아주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수확은요, 농부의 흘린 땀과 비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충성된 농부는 자신의 모든 노력으로 수확이 결정된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한번 휘몰아친 태풍이나 또한 우박이나 가뭄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신이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수확에 또한 좌우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농부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사과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사과가 이제 주렁주렁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에 우박이 내려서 몽땅 그의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애뿐만 아닙니다. 가지들이 꺾여 나가서 사과 농사를 몇 년 동안 좋은 수확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안다면 또 반대로 풍년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일꾼도 그래야 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자신이 수고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영적 수확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또한 충성된 일꾼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함을 잘 압니다. 자신의 수고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야지만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얻으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런 일꾼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 일꾼들 역시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목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농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때는 눈물 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보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욕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은 그 수고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를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농부처럼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참으로 간사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가 잘 되면 제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그 실패를 책임지기 싫어합니다. 공은 자신에게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잘 되면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실패하면 자신의 지혜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농부처럼 열심히 일하고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은 존재이자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가 정말로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예로 들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성된 일꾼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메달을 얻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농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밭에 씨앗을 뿌리고 추수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의 모습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군사, 운동선수, 농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 번의 훈련, 한 번의 투자, 한 번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결코 얻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오랜 노력, 또 강도 높은 훈련을 감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렵고 힘든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믿으려 합니다. 점점 신도들은 많아져도 제자들은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받은 제자를 찾으십니다. 강하게 훈련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인과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훈련받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이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